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걸까요? 믿지 않는 게 합리적인 걸까요? 부활을 믿는 것이 이성적인 겁니까? 안 믿는 게 이성적인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을 믿는 건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고 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증거되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사람들을 한번 보면, 자, 이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었습니까? 그냥 한두 명, 100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증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입을 막았단 말이죠. 보통 법정에서 어떤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되려면 증인이 몇 명이나 서야 될까요? 2명 이상 서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이제 한 명의 증인으로도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한꺼번에 500명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있지도 않은 일? 자, 어떤 사람은 헛것을 봤다고 그러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헛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이란 그럴 수 있겠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믿음이나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일제히 말을 하기 시작할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이들이 이득을 얻은 게 있습니까? 핍박받고 순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단 말이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정통파 유대교 랍비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거짓이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위해서 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자기의 모든 앞날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오합지어지고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국의 린드 허스트 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냈고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법조계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 후에 책상에 쪽지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법관으로서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증거가 무엇이고 가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존속하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법조계 최고 권위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그분 기억나십니까? 리스트로벨. 그분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이 예일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적 분쟁을 다루는 기자였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단 말이죠. 이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법과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모든 학문 분야와 증거들을 다 살펴본 그때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은 그거예요. 예수는 허구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역시 역사다. 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쓰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가 많이 있어요.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빈무됨에 대한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증거를 대도 못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뭘까요? 비합리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오히려 믿음 없음을 궁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광신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들은 상식 이상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과학 이상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부활 사건은 뭐가 될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기록이 아니라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역사하면서 동시에 삶의 능력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활절에만 회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나옵니다. 한번 눌러요. 아니,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서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불로 켜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나가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강야와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뭘로 이겼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럼 믿음 하나로 천하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를 이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는 믿음 하나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이에요.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38절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이길 수 없었다, 그 뜻이에요. 이들을 유혹해도 이들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위협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핍박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방법까지 썼지만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광신일까요? 이게 맹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기도 하고 또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서는 장차 내게 주실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다? 우리의 돈, 힘, 아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뜻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긴다, 이 뜻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위안하고 그냥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무슨 동아줄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없앨 수 있다고, 메시아를 없앨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도 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혹도 통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시험산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 유혹도 통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노력하죠. 여러분 의지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들 노력 가지고 됩니까? 힘 가지고 됩니까?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실제로 강할까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사방으로 깨지고 쪼개지고 산산조각 나도요 내 안에는 예수라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들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서 삶의 고난도 있잖아요.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죽을 것 같아요. 신음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여신 창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순교의 상황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육체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 장차 주님 안에서 내 육신도 이 없어져갈 이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그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세요. 뭐 자랑합니까? 다 자기 강한 거 자랑해요. 나 돈 많다? 나 세상에서 유명하다? 나 뭐 했다? 그렇게 자랑해요. 강함을. 그리고 사람들은 강함을 그렇게 추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그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정말 스카이 그런 데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랍비로 총명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게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안에도 약함이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상처와 연약함들이 왜 없어요? 근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나는 이길 수 있음에, 나는 일어설 수 있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강함은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혼자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우리의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소개할 수 있지만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두 분만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이에요. 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 아세요? 이분이죠. 지금은 이제 뭐 은퇴도 하시고 사모님이죠. 수녀였던 분이시고 정말 바꿔주고 깨끗이 교회도 다 바꿔주고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량리 588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매춘 하는 데였죠. 588. 지금은 이제 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588에서 노숙자들 그리고 이 매춘부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바포 공동체가 자리가 많이 잡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최일도 목사님 한번 부사경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도 듣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최일도 목사님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장신대 출신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유학을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 고생을 하냐고. 뭐 때문에 그 노숙자들 뭐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까요? 아니에요. 앞에 가지고 횡패 부리고 토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멱살 잡고. 왜 그 고생을 하냐고. 좋은 자리 있다고. 실제로 청빙까지 받았어요. 더 좋은 자리 있다고 오라고. 그리고 창녀촌에 기둥서방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 최일도 목사님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수십 번을 맞았어요. 한 번은 죽을 만큼 맞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어요. 그렇게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최일도 목사님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망까지 갔었죠. 도망을 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야,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최일도 목사님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일도 목사님은 세상을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포 공동체 갔는지 아십니까? 그 바포 공동체 간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그 밥을 퍼주면서, 노숙자들의 밥을 퍼주면서 펑펑 울어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다일 천사병원을 세웠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을 소개해보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사진이에요. 저게 이제 사고 전이죠. 벌써 2000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벌써 19년 이렇게 넘었죠.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당하면서 그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죠.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특별히 이 얼굴 이쪽이 완전. 그래서 수없이 이식 수술을 하고 뭐 100번이 넘게 그 수술을 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그를 살라버린 거예요.
실제로 몸은 살라버렸죠.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사르지 못했어요. 이 이지선 자매는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와서 그랬죠. 울며 그랬대요. 이거 어떻게 살라고? 차라리 죽지.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근데 이지선 자매가 한 말이 뭡니까?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감사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있어도 감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들인데 이 이지선 자매는 여자 아니에요. 여학생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를 해요.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 글,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살을 경심했던 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힐링 캠프나 JTBC 손석희 거기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임명이 됐죠.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이제 지선자매 글들을 예전에 처음에 지선자매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선자매 글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고난중한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러니까 성찬 예배 때죠.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저는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픔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는 고난이지만 그간의 고통의 시간들이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죽어야 했던 화상 치료실, 그 죽음 같은 고통으로 매일 점점 더해졌던 두려움의 시간, 치료 후 다시 진통제를 맞기까지 벌벌 떨면서도 애벌레처럼 기어 다시 침대로 옮겨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나빠질 수도 없을 거라고, 더 이상은 떨어질 나락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식했던 인조 피부가 녹았다고, 그렇게 또다시 뒷걸음 치는 것 같았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발을 굴렀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정말 내 고통은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도 나만큼은 안 아팠을 것이라고 대들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고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 흐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 일본에서 생일 전날 내일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일본 병원에서 왜 내겐 기적을 안 보여주시냐고 소리내어 엉엉 울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 이지선이 아닌 그저 장애인으로 대해지던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너무 어렵고 너무 속상해서 십자가 앞에 세상 무엇보다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엎드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더 이상은 이걸 견딜 수 없다고 울부짖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00억을 준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보상할 수 없는 저의 모습, 이전의 삶을 잃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닦으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의 찢김과 찔림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신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등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나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손에 못 박힘이, 그 창에 찔림이, 그 피 흘림이, 만왕의 왕이 죄인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 억울함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초라한, 이 부족한 나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정말 저도 같이 여기서 끝이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선자매 글입니다. 그냥 써내려간 글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불행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지선자매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었죠. 좌절도 했었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십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제가 경험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능력하고 패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 넘어집니다. 유혹 앞에 맥없이 넘어집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습니다. 낙담 앞에 주저앉습니다. 괴로움 앞에 주저앉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예전에 1960년대 어느 시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60년대는 진짜 가난했잖아요. 근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루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시에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2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세요. 그런데 돈은 없고 종이 쪼가리만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애미를 놀려. 어머니는 기분이 언짢아서 그 종이, 그 편지와 함께 그 종이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구멍 난 거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매달 이 편지가 옵니다. 그때마다 종이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문풍지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낙서하는 데 쓰고 코도 풀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쓰기도 했어요.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내가 보낸 돈으로 좀 잘 살고 계시겠지 하고 왔는데 그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문 안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문풍지에 막 이렇게 더덕더덕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건 뭐예요? 이 녀석이 어미를 놀려. 돈을 보낸다더니 돈을 갖고 종이 쪼가리만 보내. 이놈의 자식. 그게 뭐였을까요? 수표였어요. 그때만 해도 수표라는 걸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알 리가 없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뭐 웃을 수도 없고 참 울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생각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현실의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이 있단 말이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하는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뭘로 여깁니까? 마치 이 어머니처럼 가치를 모르니까 종이 쪼가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물론 고민은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시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부활승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아요. 까짓거 오라고 해보세요. 문제 오라고 해보세요. 내 힘으로 어차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은사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적다면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정말 부활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께서 승리 주실 겁니다. 나는 약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강함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